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네,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아브람이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높이야 오거나 너의 손이 지신 땅에 아닌 데서 아그를 세우며 사람들을 숨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민족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뒤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강해졌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발라놓은 것을 가지고 이상한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금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흐름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포했던 가장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리워주시는, 죄를 가리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주셨음에도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요,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바로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기가 어린 아이를 죽인 거를 노래로 불러서 이렇게 부를 만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셔요. 노아의 때에 홍수로 만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인간이 바벨론 평지에서
인공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 교만함과 인간의 이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시작했던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언약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앞서 방금 얘기했던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겠다라고 했던 이 교만함의 그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2장을 딱 넘어가면 성경이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주목을 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별명이 뭐였죠? 기억하나요? 아브라함의 별명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쭉 성경을 읽어왔으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딱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인품과 성품을 가졌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이 죄 앞에서 계속 흔들렸던 죄인에 불과했음을 보게 돼요.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자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쳐요. 또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인 사레를 내 누이다라고 속이는 비겁한 짓도 저지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누이가 맞긴 한데 이 속임수 하나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겪게 돼요. 사실 성경 인물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늘 이 은혜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상은요 우리도 그렇고 늘 조건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해요. 성적이 좋아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거의 100이면 100 그래요. 선생님들도 대체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12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숱한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빚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마시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진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방법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이해를 위해서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부분에 절 있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한 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라함이 또 말했다. 보세요, 제게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잇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것은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아멘. 자, 이게 창세기 15장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의 은혜를, 축복의 약속을 맺으세요. 그 이후에 동일하게 15장에서도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죠? 또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방금 읽은 부분에서 대답이 어때요? 믿음이 있는 대답이에요? 아니면 없는 대답이에요? 전혀 없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받긴 받았는데 신뢰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너의 씨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엘리에셀을 들고서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내 그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반문하죠. 반은 의심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만큼.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해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신약에서 핵심적인 그 진리가 지금 창세기 처음 구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15장 9절에서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맷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와 한가운데를 갈라서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가르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15장에서 또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 확실하게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보게 놓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먼 옛날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맺을 때는 되게 독특한데 살벌한 방법을 썼어요. 특히 힘이 아주 센 강대국이랑 힘이 약한 주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그랬어요. 자, 힘센 나라의 왕은 약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적들로부터 지켜줄게 약속해요. 자, 그 대신 약한 나라는요, 힘센 나라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해야 됐어요. 자,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존심 굽히고 보호를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버티다가 나라 망할 것인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반도도 계속 그렇죠. 자, 이런 계약을 맺을 때는 먼저 두 나라가 어떻게 지내왔나 역사를 짚고서 넘어가거든요. 자,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자,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과거를 언급하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인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당시에도 이 종주권 그 서약을 맺을 때 이랬어요. 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계약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보통 두 나라의 왕은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놨어요. 반으로. 그리고 피 흐르는 고기들 사이로 걸어가요. 자, 갓 죽은 짐승들의 온기가 느껴지겠죠. 방금 죽었으니까 피비린내 나겠죠. 끔찍한 광경입니다.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깬다면 내 몸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 어기면 나 이렇게 죽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18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지나가버린 사람들이 있다.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내가 둘로 잘라놓은 송아지처럼 만들겠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송아지 조각 사이로 그들이 지나갔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송아지 조각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지금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약속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는 게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사실 원래대로라면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장면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같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모습이 발견돼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책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캄캄해졌다. 그런데 연기나는 아궁이와 횃불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죠? 자고 있어요. 저기 자고 있어요.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달린 중요한 언약 의식이 시행되는 때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늘에 저 별을 걸고선 지금 하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는 연기 나는 아궁이랑 횃불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혼자서 이 길을 지나가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저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대표예요. 우리 대표 자고 있어요. 우리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만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 누가 반드시 그 언약을 깨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벌써 자고 있는데? 못 지킬. 당연히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을 어기고 실수할 것이 뻔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쪼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네가 약속을 어겨서 너와 내 사이가 끝장나는 걸 보느니 그냥 내가 내 몸을 쪼개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몸 쪼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책임과 죽음의 벌을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냥 쪼개지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언약의 맹세가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봅시다. 22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숨기지 마라. 그에게 아무 축복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고 왔다. 다 태우는 번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그 약속의 자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진짜로. 이삭이 살아나든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 준비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주목하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도 저런 믿음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 누구예요? 이삭 대신에 죽을 잼을 대속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수천 년 흘러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이 됩니다. 네가 실패하면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타오르는 횃불과 아궁이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어요. 진짜로 쪼개셨어요. 약속을 어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했던 형벌과 저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쭉 뒤쪽에 신약성경 298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맨 뒤쪽에 29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 갈 3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언약을 어긴 우리가, 여러분 언약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아담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어린 존재예요. 지킬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쪼개짐의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나 포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린 바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길 바래요. 더 확실한 표징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찢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무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몇 주 뒤에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세례 받은 친구들은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빵이 우리는 뜯기는 걸 봐요. 우리 입안에서 씹히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쪼개지셨구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그냥 맛있는 빵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부스러지셨구나.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곱씹으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 시작돼요. 또 여러분의 일상이 시작되면 왜 절대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면서 성적의 압박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친구 간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져서 나를 보면서 자책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래요. 이 장면.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 지난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를 더 잘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큰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전에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노력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그걸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일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일들에 실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당당하게 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드려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명경호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행위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또한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잠시만요. 오전에 항상 하는 거 성경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우리 보드 화이트보드 해주시고요. 반별로 한번 모여서 의논해 보세요. 자, 지금 점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0반은 60점, 우리 60점, 1반 135점, 2반 170점, 3반 140점, 4반 130점입니다. 지금 2반이 1등이고요. 3반이 2등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요, 총 9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9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3월이 이제 2주 더 남았는데 마지막 주에 시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고요. 네, 오늘 1인 대표들이 3팀이 있습니다. 네, 대표가 팀 먹여 살려야죠. 자, 가봅시다. 자, 일단 10점 문제부터 갈게요. 10점 문제 2개가 총 있고요. 자,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뜻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뭐였을까요? 자, 적으시길 바랍니다. 총 힌트 5글자. 자,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장갑을 들어주시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와우. 네, 다 정답입니다. 네, 전부 다 10점씩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가볍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관습에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어길지 이 짐승처럼 이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뭘까요? 2글자. 자, 어렵지 않아요. 10점이에요. 10점. 자, 10, 9, 8, 7, 6, 5, 4, 3, 2, 1, 0. 자,
자 들어주세요. 주공 정답입니다. 네, 다 10점씩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 맞추고 있어요. 자 그다음 20점 갑니다. 20점 갑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기쁜 잠에 빠졌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간 두 가지 형상이 무엇인가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적으시면 되고요. 뭐 개혁개정 버전도 상관없고 뭐 적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용대로. 자,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정답 들어주세요. 아궁이 횃불 화로, 횃불 연기 나는 아궁이, 횃불 아궁이 연기, 연기 횃불. 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세요. 다시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궁이 횃불 정답이고요. 네. 20점. 횃불 화로 정답입니다. 20점으로. 횃불 연기나는 아궁이 너무 정답이고요. 네. 여기 25점 주세요. 25점. 횃불 아궁이 연기. 애매한데? 여기 15점. 네, 여기 15점. 네, 영반 15. 연기 횃불은 연기 여기 10점이요. 네. 아궁이가 없어요. 아궁이가. 네, 횃불은 맞았습니다. 네. 15점. 네, 우리 영반은 15점, 우리 1반 10점. 부분 점수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그다음 문제. 자, 그다음 문제 갑니다. 창세기 15장의 쪼개진 고기와 창세기 22장의 순양은 신약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나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예표하나요? 신앙을 제일 종신하게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신 분 있잖아요. 자,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들어주세요. 자, 십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분 점수. 네. 저희 영반은 10점 부분 점수고요. 나머지 다 20점 다 맞췄습니다. 정답.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은 쪼개진 고기, 순양 이런 거 봤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지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답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마지막 30점 문제 갑니다. 이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 서술형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이거 맞추면 30점 주고요. 완벽하게 맞추면 40점 줄게요. 자, 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길 것이 분명한 인간 대신에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길게 해도 돼요. 길게. 주절주절 써도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왜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 왜? 자, 아는 만큼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만. 자, 10, 9, 8, 7, 6, 5, 4, 3, 2, 1,
0. 욕심내지 말고 딱 20점 하고. 네, 자 들어. 몰라요, 뭐야 저. 너무 당당한데. 자, 몇 번이야? 이게 뭐야? 40점 바꿔야 돼. 아니, 잘못 됐다는 얘기야? 자, 좋아요. 인간이 깨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기 위함.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약속을 완성하사 하나님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고 쪼개지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나가고 쪼개겠다. 오케이. 몰라요. 자, 네, 자 정답입니다. 네, 우리 저기 1번 빼고 다 정답입니다. 네, 30점으로. 와. 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대신 네가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쪼개지셨죠.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셨고요. 점수를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점을 받은 바는 95점입니다. 자, 좀 더 해주시면. 4번 95점이고요. 3번 90점 받았고요. 2번 90점 받았고요. 1번 50점 받았고요. 0번은 75점을 받았습니다. 네. 자, 합산 중이에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에요. 과연 점수 순위 변동이 일어났을지. 자,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순위 변동 없고요. 더 차이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자, 0번은 135점, 1번은 185점, 2번은 260점, 3번은 230점, 4번 225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꾸준히 하면은 마지막 주간에 어떤 성품이 나올지는 몰라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자, 오늘 인도자 교육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종강 상반기 마지막 주고요. 오늘 식사하러 간다는 점, 네,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1권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새로운 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라이트를 내가 이번 기회에 2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각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 짧은 글이 나와 있고 그거 바탕으로 읽으면 돼요, 성경. 그래서 좋은 교재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어제 1차 진행을 했고요. 2차는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5시에 이제 있는데 1차 참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정이 서빈이 같은 경우는 2차 때는 이제 만약에 조금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은 따로 조율을 할 수 있고요. 우리 1차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유빈이 같은 경우는 전사님이랑 따로 1차 교육을 하고 2차를 토요일 5시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축제가 3월 20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은세대 예배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와서 축하해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 친구들 있겠죠? 오늘 전도자 명단 그 카드가 나왔어요. 네,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뒤에 전도자 명단 카드. 네, 그거를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신학기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요일 방과 후 아니면 금요일 방과 후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따로 이제 시간을 물어보면은 같이 정해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얘기 나누고 신앙 점검하고 이런 시간 짧게 가질 겁니다.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하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냥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적 사진 업데이트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일단 교적이 없는 사진이 없는 친구들 지온이, 한나, 서빈이, 예윤이, 지훈이, 수정이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교적을 딱 봤을 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옛날 사진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하고 싶어요 하면은 전사님한테 보내주거나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해줍니다. 교회에서 이름 쳤을 때 나오는 사진 바꾸는 거예요. 옛날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바꿀 수 있고요. 그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가 진행이 돼요.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서 6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더라도 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은혜를 생각하는 그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이 부활주간, 부활주일이죠. 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공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아놔 보세요. 이거 저 칠판. 진짜.